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친히 오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넘치는 은혜 영적인 기쁨과 샘을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 홀로 영광 받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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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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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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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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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앙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심을 벗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하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5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강윤수 안수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제자 삼으신 주님,
너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병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충만케 하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 소생하여 움직인 것처럼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소생함이 있는 귀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8조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젠 특송하는 시간을 갖춰서 우리 교육부에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라는 찬양을 이 시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곁에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부모님의 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봉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도 연결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마음과 지친 몸을 쉬게 하는 휴식처고 안식처이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머니의 품과도 비슷해요. 포근하고 따뜻해요.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새 힘을 충전받는 충전소와도 똑같습니다. 지친 몸들이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게 되면 또 우리 직장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마을이고 가정은 작은 도시이고 가정은 조그만 나라와도 같다. 아버지가 왕이면은 어머니가 왕비가 되고 아들은 왕자가 되고 딸은 공주처럼 이를 사는 가정이 고귀한 왕과 뜻 같은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또 인생의 어떤 방향과 미래의 꿈을 키워준 이런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간극장을 보다가 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24살 된 그 여자 청년 하나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청년은 어릴 때 미혼모가 낳아가지고 버린 아이로서 보육원에 들어가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육원의 특징은 18세가 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가야 돼요. 자기 혼자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18세가 되자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도 없이 혼자 보호자 없이 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병원에 긴급 이런 환자로 들어갔더니 보호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호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사는 아주 그 신앙이 좋은 부부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자. 그래서 한 가정에서 그 24살 된 청년을 갖다가 자기 집의 호적에다 이래 등록을 올려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혜택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사는 아주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좀 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2년 전에 이제 그 가정에 들어와서 이 여자 청년이 살면서 그가 느껴본 게 있습니다. 가정에 살면서 보니까 혼자 살 때도 못 느꼈던 여러 가지를 이제 그가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집안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안락한 곳이고 화목한 곳이구나. 여기서 진정한 그 보금자리, 보살핌을 통해 가지고 가정의 정말 소중함을 느껴가는 과정을 그 인간극 쪽에서 쭉 이야기한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 가정은 우리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서로 감싸주고, 즐거울 때 함께 웃어주고, 어릴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왕입니다. 이분이 대기업에 이제 성공한 다음에 마침내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가 살 집을 이제 지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을 지어놨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포드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집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고, 화롭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느냐고 그 포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그곳에 사랑만 넘친다면 그야말로 그 집이 위대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디트로이트에 자기 기념관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글을 거기다 크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이렇게 대기업을 이렇게 이끈 이 비결에는 자기는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가 이 위대한 이 기업을 일으켰다고 그의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가정은 대단히 소중해요. 이제 다음 주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서도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온 사회를 끌어가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전하고 행복하면 그 사회도 건전하고 행복한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면 그 사회도 불행한 사회가 돼요.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사회까지 퍼져가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이 단위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거친 여자였습니다. 3번이나 이혼하고 그러고서 이제 3번 결혼했던 자기 어머니는 그런 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라나면서 성격적으로 이 아이가 문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여학생을 사귀고 싶어도 사귀지를 못해서 성격적인 때문에 늘 남학생들은 늘 싸우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IQ는 상당히 높은데 성적은 날마다 낙제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격적인 문제가 그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는 고등학교를 끝까지는 다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늘 쌈박질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나와가지고 한 여인하고 만나 결혼했지만은 그 2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부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을 저주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과 사랑을 끌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1993년도 11월 20일에 평화 대행진을 하던 그 당시에 대통령 존 F 케네디 등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였던 이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이 24살 청년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도 나이트클럽 경연 제 룹에서 그도 마저 총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상처가 커지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맞는 것이 하나의 결과적인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목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또 오늘 1절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찐 그러니까 여기 육선이 가득한 고기를 먹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가정이 하나 있고 마른 떡을 먹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선이라는 얘기는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 제본 짐승을 갖다가 먹으면서 호화롭게 아주 풍요롭게 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빵이 다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 가난한 가정에서 그 마른 떡을 갖다가 물에 찍어가지고 먹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 하도 화목하게 되면 오히려 고기를 맨날 먹고 사는 집보다도 더 낫다고, 쌈박질하며 사는 가정보다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뭐냐? 가정의 가장 특별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에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이 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둘을 낳지 않았습니까?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는데 저 형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는 가인의 마음속에 이 동생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녀석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 은근히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미움이 점점 커지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 동생을 갖다가 들에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고 말아요. 가정 안에 조그마한 사건이 감옥을 이루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이런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여기는 야곱은 이상하게도 요셉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4명의 부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라헬께서 난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다 보니까 요셉을 끔찍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곁에 눕고서 늘 집에서 자기 곁에 두고서 채색을 옷 입고 늘 집에 편안하게 여기는 요셉을 이렇게 대우해 줬는데,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나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소, 양떼, 염소떼를 지키면서 다 들의 일을 하는데, 이 요셉만큼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니까 은근히 형제들 가운데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저 요셉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고 미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나눠 갖겠지,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품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질투가 커지더니 증오가 되고 마침내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옷을 홀딱 빼겨가지고 은 20냥에 저 애국인들에게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 균등된 사랑을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게 되니까 야곱은요, 그 일 때문에 17, 18년 동안이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야곱의 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 형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다툼이 이런 큰 싸움을 만들어내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귀가 쓱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가라지가 뭐냐? 증오와 불화의 씨앗을 뿌렸어요. 욕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이 평화롭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뿌려놓은 그 가라지 같은 이 불화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몸 가운데 이런 그런 것들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무서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이런 그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계속적으로 번지게 되면 가정에 다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도요, 만약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 모이기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서로 화목된 관계 되는 교회는 이런 모양 저런 반드시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마린의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에베소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나가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 나가라. 교회의 성장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갈 것을 잘 지켜나갈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 관계를 통해서 화목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 간의 사이 속에서 화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화목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고을에 아주 나이 어린, 옛날엔 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어린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로 살았는데, 하루 이제 시어머니가 솥에다 쌀을 이렇게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희 시어머니는 잠깐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며느리가 아궁이 앞에 앉아가지고 불장난을 하면서, 뭐 어린아이니까 불장난하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솥을 열어보니까 그냥 이 솥을 열어보니까 새카맣게 밥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한 끼를 다 태웠으니까 이 며느리가 이 부엌 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가 쫓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며느리에게 얘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손으로 솥을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 소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그게 다 그것이 타버렸어요. 밥이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내가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밥물을 제대로 잘 안치지 못했는가 봐, 그러면서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조금 있다 이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아침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물을 조금 길어다 놔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적게 넣는가 보라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사진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다 그만해, 얘 내 잘못이야. 늙은 내가 아침에 그릇 붙여가지고 장작을 너무 굳게 이게 패놨기 때문에 불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렇게 밥이 타고 말았어. 집안의 한 어린 며느리가 이런 일을 행한 일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는 화목의 꽃이 피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에 우리나라의 캐톨릭에서 어떤 운동을 했는가 하면 내 탓이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 허물과 탐욕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내가 잘못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정치인들이란 단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 탓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이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이 내 탓이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다 인정을 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정 화목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 회복 운동을 통해서 한 7가지를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목 운동. 따라서 할까요? 화목 운동. 이 화목 운동이 뭐냐면 매주 가정에서 매주 가운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운동을 하고 외식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다른 날은 모르도 화요일과 목요일만큼은 전 식구가 함께 모이자, 함께 식사를 하자, 함께 즐기자. 이것이 바로 이 화목 운동이에요. 옛날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아침만큼은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출근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화목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 화목 운동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이 운동이 바로 화목 운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칭찬의 날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온 식구가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의 칭찬 날로 딱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뭐 화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떤 한 날을 딱 정해지게 되면 그날만큼은 부정적인 말이나 지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갖다가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메시지를 보내라. 이것이 바로 가족의 화목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게 되면 한 달이 즐겁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족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내서 칭찬할 때 그 가정도 하나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V 프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TV를 다 꺼놓고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V는 마약과도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전체 TV 보는 시간을 보니까 16시간 정도 본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많이 본다 그래요. TV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오기까지 보는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큼은 서로 TV를 꺼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TV 프리데이라고 가지고 TV를 끄는 시간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가정의 수명 연장 캠페인을 벌여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기 쑥스러워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를 써놓은 걸 봤어요. 사랑한다고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한다고 말을 자꾸 하라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아주 묵뚝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일에서는요, 이 사랑한다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 안 하게 되면 이혼의 조건이 된다 그래요. 조건이 된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끌어안고 이 키스하는 것이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 수명을 연장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우리 믿는 사람 당신을 내가 축복한다. 우리도 옆 사람 한번 해볼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색해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못해. 뒷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 하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목표 달성 운동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마다 이제 가정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가정의 목표가 세워지면 그 기도 제목을 갖다가 딱 벽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온 가족이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가정에 뭐를 이번에 이룰 것인가 이걸 크게 써놓고 가족들이 항상 그걸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이거로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온 가족 한 목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딱 이루어질 때 그 감격,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또 가족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가족 기도회입니다.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같은 가정 만들고 가정 같은 교회 만들기 운동이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영육간에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맨날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그저 자녀를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는 순간 잔소리 안에서 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화목 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그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원래 이 집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는 뜻은,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갖다가 하나의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온 식구와 하나의 손을 맞잡고 영육간의 건강을 같이 기도하는 이것도 가정의 바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일주일 가운데 웃는 날을 하나를 정해놓고 식구들이 웃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웃음은 항암제 효과가 있다 그래요. 웃게 되면 암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로 한 번 웃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화를 내게 되면 그만큼 더 늙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웃는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쫙 생활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하나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이 화목한 모습들이 사회 전반으로, 아니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화목한 교회, 사회를 화목한 교회로 만드는, 이 사회로 만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가 화목하게 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내가 먼저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혹시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자녀라고 하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분노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공동체가 파괴된 게 굉장히 많아요.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분열되고 공동체가 깨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적인 그런 화목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이 화목을 유지하게 되면 그 단체가, 공동체가 모두가 평안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의 23,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형제와 원망들만 일이 생각나게 되면 먼저 가서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제물 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가정 안에 화목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내가 직장에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파괴하는 문제를 만들었다면, 내가 교회 생활에 나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구나. 나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구나. 내가 먼저 우리 주님 말씀할 때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노력하면서 내가 먼저 쫓아가서 화해를 만드는 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나. 다 같이 읽어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오늘 공동체의 모습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화목의 이런 사람을, 화평케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았다 다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그림을 하나 내가 그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 질문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희망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꿈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기쁨과 정말 찬양과 감사로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요. 참 믿음이 참 아름답네요. 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갓 결혼한 신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입니다. 그렇군요.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군요. 전쟁터에서 막 지금 전쟁을 마치고 들어온 병사를 만났습니다. 지친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화만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화가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믿음도 있고, 믿음과 사랑과 이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그림을 내가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아버지를 향한 믿음 어린 그런 눈으로 아주 자기 집안의 믿음의 가장으로 바라보는 촉망촉망한 눈을 아이들에게 눈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식사를 마련했고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눈을 바라보니까 그 눈 속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로구나. 그래서 그런 마침내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렸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다 화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화목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화목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먼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화목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마다 화목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넘친 가정으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주님 주시고 하나 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59장 찬양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이래서 50장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편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아하시고 우리가 일단 삶을 우지럼 당할 때 고통을 채우셔서 늘 우리의 삶의 복될 날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의 주 앞에 속기 전에 받아주시되 삶에다 복 날아주시고 삶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역을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도 11종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심는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성경의 예물들 선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들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3교구 주간으로 철야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마다 아주 지금 여러 가지 정상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종식될 그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서로가 이렇게 조심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참교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11시에 노예회관 3층에서 있게 돼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으로 보는 우리 이병호 성유 권사님 가정, 치동인 안수사님, 안보득 권사님에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올해 정영모 김미훈 권사님의 자녀되는 정소희 양이 순천에 있는 마리나 웨딩 컨벤션에서 1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차가 출발하니까 가시면 함께 가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주님 사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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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 화목된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 역사 은혜가 늘 저희 화목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